신앙의 옷을 입자. 그 옷이, 이 땅에 많은 옷이 있죠. 사람은 자신의 입는 옷에 따라서 인상도, 품위도, 그리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가 떠났어요. 대신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평안과 희락이 떠났어요. 죄가 들어오면은 사람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있던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자기 몸에 있던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건강하면 얼굴에 빛이, 그렇죠? 생기가 나요. 근데 수심이 꽉 차가 있으면은 얼굴에 사색이 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니까 벌거벗은 자기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면요, 옷을 많이 가리고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으로 몸을 많이 가리고. 근데 어떤 이들은 팬티도 아주 조그마한 팬티만 입고, 그죠? 몸을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왜? 몸매가 자랑할 만하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막 가리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잊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임시 처방으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다시 구원의 옷을 입히기까지, 네, 깨어진, 망가진 우리 속에 천국의 회로도를, 영생의 생명 회로를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불안, 염려, 두려움, 원망, 이렇게 이제 다 사망의 영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죠? 이게 전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영이 잡힌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류 기억 유전자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왜 그랬을까? 또 그런다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지으시고 종들을 부르셔서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이게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날을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많은 것이 있어도 주일날만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그날만은 내가 너의 영혼에 잊어버린 기업을 살리기 위한 씨를 뿌려주겠다. 그래서 심령 속에 그렇죠? 여러 프로그램, 이게 말씀이죠.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줘봤자 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망각하죠.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깔아주고, 보혈의 피로 회개케 하고 죄를 씻어주고, 다른 말로 포매팅 시켜서 다시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구속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날만은 너의 사사로운 오락이나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날만은 왜? 이날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날을 갖다가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일을 복 받는 날, 복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기도 생활 안 돼 있잖아.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또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 텔레비 보고 카톡하고 뭐 요거 저거 전부 하는데 내 속에 하늘 프로그램이 깔리겠어요? 안 깔려요. 근데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그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사랑한다는 것은 접속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미워지면 접속이 안 되죠. 사랑해야 접속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영과 내가 합해지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속에 자라야 되는데 원망이 자라고 내 주관과 내 판단이 자라고 이유와 그죠? 예, 변명이 자라고. 자, 이걸 갖다가 주님 전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씻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신 먹을 거죠. 그럼 뭐 합니까? 그 더러운 그릇에다 밥을 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깨끗하게 했죠. 그죠? 쌀도 몇 벗을 씻고 그릇도 씻고 깨끗하게 하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색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과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이 더러운 줄 몰라. 그런데 마음을 죽기로 돌이키면 성령은 내 양심을
말씀은 내가 몰랐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아까 이렇게 간정 받지요? 이 자매님 참 깨끗한 자매님이요. 외국 사람이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연이어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은 천국도 보여주고 지역도 보여주고 그걸 기록하라, 그를 간정하라. 그래서 지금 막 계속 간정하고 있어요. 주님 심판대가 가까우니까. 예. 여러분 집에 더러운 그릇, 냄새나는 걸 오래 놔두지 않아요. 교회 청소한 거 일주일 뒤에는 바깥에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에게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면은 결국 버려져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멋있는 집이라도 오래되고 낡아졌으면 새로 짓든가 리모델링 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진리, 기도로서 영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회복하고, 알겠습니까? 주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크게 두 종류의 생명이 나와요. 하나는 땅에만 번성하는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 나와요.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 살아 영생을 얻을 별과 같은 존재가 나와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네 자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근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욕망을 따라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난 뒤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그래, 네가 이양 낳았으니까 나도 복을 준다. 이 땅에 모래알처럼 그들도 많이 번성될 것이다. 예, 이 마이크가 올라갔던 내가 많이 번성될 것이다. 우리도 태어날 때 이 땅에 모래알 같은 존재로 태어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죠? 하늘에 속한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간 계급장 중에 군대 가면 최고 계급장이 뭐요? 별.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인가? 그거 잠깐 깨닫고, 하나님 나도 이런 옷을 입게 하소서. 예. 이 옷은요 무엇을 말하냐? 외적인 변화를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신약에 와서. 근데 외적인 변화는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으로 그렇게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화이 있을진지 이 바리새인아, 그렇다고 네가 천국 들어갈 줄 아냐? 이 마귀 자식들아, 사람 속이고 그러면서 네가 의인인 것 같잖아? 내적인 변화 있어야 무엇이 된다? 외적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근심되면 얼굴에 수색이 나타나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할렐루야. 자, 내면의 변화가 표정의 변화가 되고, 표정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인격화가 되므로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됩니다. 이 신앙의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잘못되거나 병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인격과 도덕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그죠? 더러운 인격 갖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도 10년, 20년 해도 그 더러운 인격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병들었거나 자라지 못했거나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요. 예? 추수할 때 알곡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배 나오발 때 배 딸 때도요. 예? 다른 거는 배가 있다만한데 요런 배가 요거 많으면 요거 따요? 안 따요. 그거 추수 안 해. 우리가 병들고 타락한 속성과 제된 성품을 갖고 왔지만은 날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외적인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영성의 토양 위에 자라는 하늘 백성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라.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 노는 데 가면 젊은이들이 정욕 때문에 그죠? 춤추는데 막 술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다 망가뜨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죠? 쓰레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옷이 신앙의 옷이다. 긍휼의 옷이 무슨 옷이다? 신앙의 옷이다. 예. 긍휼은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나도 부족함이 많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누가 나한테 욕을 확 하면 내가 기분 나쁘죠? 그러면 너 앞으로 안 봐. 내 인생 이렇게 결정해서.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줘야지.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가 변화받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욕을 들어먹고 이래 한번 했으면 그죠? 마음속 너는 용서 안 돼.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기 힘들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조건이. 산상수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긍휼이 부족해요.
긍휼이 부족하니까 상처 주는 짓 하고, 긍휼이 부족하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읍시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을 입읍시다. 아멘. 예, 긍휼의 옷을. 두 번째 무슨 옷을 입으라 돼서 성경이 오늘 자비의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을. 예.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죠? 상대를 대할 때 부족한 자나 성숙한 자나 상대를 대할 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친절함과 다정함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 자비의 행동. 예. 만일 여러분과 내가 이런 자비함이 많다면은, 알겠죠? 자, 이제 일부 마치고 나면 또 안내 서는 사람이 가서 또 안내 서고 그러죠. 그런데 딱 이 안내 서는데 사천왕 같이 염라대왕 같이 이렇게 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면 그 안내가 돼요. 강선 만복에 오다가 이거 좀 무섭다 하고 염라대왕 같다 돌아가지. 내 표정이 안 좋으면은 맨 먼저 심령을 빨리 다스려야 돼요. 외적으로 억지로 꾸미는 것은 오래 못 가, 힘들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표현이 얼굴이거든, 원래는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님, 내 심령을요 성령 수술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죠, 성령이 가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잖아. 그 웃으면 보기 좋아요. 근데 심보가 더러우면 그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좀 모자라도 심령이 아름다우면은 그죠, 외적의 부족함을 그렇죠, 다 커버해버려.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실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님은 더한 은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옷은 무엇이냐? 겸손의 옷이 신앙의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내가 은혜 못 받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누구는 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까? 겸손해서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참 불쌍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존경해 주지 않아요. 딱 말을 들어보면은 무엇인가 까내루는 말을 해요. 껍데기 벗기는 말을 하고, 하등의 말을 하고, 비하시키는 말을 하고, 천대하는 말을 하고. 너가 교만하구나. 자기가 우쭐하게, 그죠? 오늘 여러분과 나의 눈은 상대를 존경스럽게 좀 봅시다. 사탄의 눈 같지 말고 교만의 눈은 사탄의 눈이에요. 하나님도 그죠? 까내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 잠깐은 그래도 본성이 또 드러나요. 자신이 뭔가 달라 보이고 우쭐해 보이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겸손의 옷을 입는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이 겸손한 마음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 밑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야. 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물 한 그릇을 마셔도 앞에 거지가 앉아 있을지라도 먼저 드십시오. 그죠? 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상대가 배고파 보이면 내 걸 더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이걸 대접하는 마음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예. 인사합시다. 우리 대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 그런데 보고, 돈이 있게 보이냐? 아이고야. 별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자체가 벌써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업마저 없애버려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만나도, 나를 욕하는 사람을 만나도 속으로, 그죠? 겉으로 아직 표현이 아니면 속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리 하듯이, 그죠? 존경합니다. 자꾸 하라고. 예. 미운 사람 만나면 옆에 가서 존경합니다. 좀 자꾸 하라고. 그 훈련이니까. 인생은 한편으로 훈련이에요. 예. 훈련이 안 되면은 변화가 안 돼요. 네 번째로, 온유의 옷을 입는 것이 신앙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과 나에게 본능적인 무엇이 있느냐? 분노, 앵거. 그렇죠? 예.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 표정, 행동이 거칠어져서 인격 파기를 가져와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아멘. 예. 이 기업을 놓쳐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화를 내기 때문에. 화를 낸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용사보다 낫다는 것은 대장군이란 말이에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국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복의 기업을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욕이 나오고, 그죠? 판단이 나오고, 정죄를 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와, 내 팔자가 이러느냐? 지 화를 못 다스렸어. 온유하지 못해서 기업을 놓쳐버린 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을 얻어야 될 거 아니요? 예, 우리는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잊어버리고, 그죠? 행제까지, 그죠? 그 돈 때문에 갈라지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지. 자기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기업을 가졌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모세 밑에 훈련을 잘 받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보세요. 얼마나 온유한지. 저절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절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책에서 5번째가 뭐냐? 성경이 5번째. 예. 인내의 옷을 입는 거. 예. 오래 참으며 옷을 입는 거. 예.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렇죠? 엎어버리면은,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도중에 엎어버리면은 추수가 못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됩니까? 좋은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에 수많은 손길이 가야 돼요. 예, 수많은 손길이 가야 돼요.
여러분과 내 영혼을 하려고 하면요, 바울처럼 그죠? 쳐서 복종해야 될 심보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환경이 나를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은 사탄을 기쁘게 해요. 화내버려. 참고 있으면 속에 화가 쌓이잖아. 팍 퍼뜨리면 속이 시원하잖아. 화내버려. 그래서 자신의 인격도 망가지고 상대의 심령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기요? 내 속에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놓쳐버려요. 예. 그러나 인내로 끝까지 성취하면 됐다, 통과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기업을 주리라. 요셉 알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 막장 인생 노예로 팔려가서 한 번도 욕하지 않아요. 인내해. 인내하고 충성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인내했어. 그 사람은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인내했어요.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 그죠? 왕과 버금가는 옷과 황금 마차와, 그죠? 왕의 인장 반지와 모든 걸 당하는 종류가 된 거죠. 왕과 버금가는 종류가 된 거예요. 예. 요셉이 가면 백성들이 다 요셉 앞에 왕처럼 엎드려 절하게끔 돼 있어. 근데 요셉이 투술투술하고 할 말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서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온 많은 것들이요, 그렇죠? 내 미래에 다가올 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다시 가야, 그렇죠? 남은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이 남은 인생이에요. 예, 우리 남은 기회 회복합시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용서 생활의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생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자가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범사에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꽉꽉 바늘로 찔러 보세요. 어느 날 둘 다 딱 만났는데 보니까 둘 다 고슴도치야.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교회 생활 안 되져요. 구역 생활도 안 되져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집사 내 돈 가져갔는데 말이죠. 안 받고 한 보자마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돈도 주님 거예요 원래. 본인이 축복해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건데, 그죠? 아니 그 사람도 못 사는데 막 긁어대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져가라 찾아가 보니까 해고라고 갈비뼈만 있더라. 그래 되겠어? 그래갖고요? 용서해줘요. 예. 나를 욕한 사람 용서해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할 때마다 하잖아. 하다고 용서를 안 하니까 이거 매일 하라고 하잖아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옷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의 옷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무슨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예, 이거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연결하는 매는 띠가 되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랑만 하나로 다 묶어줘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멋있죠? 예.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다툼입니다. 다툼. 예.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왜 깨뜨리는 거 아세요? 살다가 보면 다툴 때가 많아. 부부도 성격의 차이 때문에 깨어 싸우고 다툼이 오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오고, 습관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오고, 그러죠? 그래 해석하는 방법 차이 때문에 다툼이 와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꼭 이겨야 되네. 좀 져주면 안 돼? 사람이 성수 갈수록 져줄 줄 알아야 돼.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무언가 성장이 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깨뜨리는 어떤 말도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가 성격이 다르지만은, 그렇죠? 사랑이라면 하나 됩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저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습관이 다르지만은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순서가 달라도 하나 되면 하나가 됩니다. 해석이 달라도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주님의 영이 공급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래서 사랑 안에 마음이 모아지면 가정이 생기고, 사랑 안에 마음이 모아지면 직장이 생기고, 사랑 안에 마음이 모아지면 친구가 생기고, 사랑 안에 마음이 모아지면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근데 만나면 허물 잡고 그죠? 다투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흩어지고 없어져요. 하나님, 제시가 이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의 옷을 입지 않았나요? 조폭의 옷을 입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도의 옷을 입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옷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혼인 예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